할렐루야. 여름 사역을 앞두고 또 기도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또 현장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일에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아울러서 현장은 아니지만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오늘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 좀 많이 이렇게 충격이 좀 있었죠, 그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가 당선되는 바람에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새로운 어떤 변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치하면 뭘 자랑했냐면 이 경륜 이런 거 자랑했잖아요, 그죠? 정치계 하면은 경륜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아울러서 뭐가 중요했냐면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죠.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초선 의원들은 뭐 모임에 가서 말도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중진 정도 돼야지 뭐 할 말 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한국 정치의 구조였죠. 뭐 초선 의원들은 뭐 할 말 못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랜 정치계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최소한 뭐 다선 의원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한 분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영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한 분도 당선된 적이 없는, 그리고 나이가 30대잖아요. 30대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 참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참 쇼킹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계는 요즘 장유유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계는 장유유서가 답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뭐 5선, 7선 그러면 와 했잖아요, 그죠? 껍벅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 6선이다, 7선이다, 뭐 5선이다 이러면 이제는 우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이제 이제 물러나세요. 구태가 되어버리는, 구태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졸지에 구태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이제 물러나야 될 사람으로 취급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면 어떤 사설에 이제 사설을 쓴 분이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제 대선 나오려고 지금 하는 분들, 대선 주자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하면은 막 이렇게 1위, 2위, 3위 쭉 있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나이들이 전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졸지에 구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나이를 줄일 수도 없고, 이거 지금 참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누가 그렇게 사설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한 젊은 친구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어쨌든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아주 어린 인물을 등장시키셔서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혹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가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강의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때 사무엘 나이가 대략 한 12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누구에게 사용되는, 어떤 대상에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 젖을 뗀 아이들을 주로 이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또 이 단어가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이후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단계에 있는 소년을 일컬어서 그 단계에 있는 나이대의 아이들을 이야기해서 나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 시대의 환경, 시대적 배경은 참 암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둡고 암울했느냐면, 절망적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이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느냐? 아니죠. 영적인 지도자가 있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도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는 시대죠.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당시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리더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이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이나 이상을 주시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시력이 상실되는 것을 표현하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장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요? 98세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의 나이가 98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적 이 눈이 노안으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서 시력을 상실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 아니죠. 엘리가 육체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시대가 어두운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육체의 눈이 어두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저자는 엘리의 육체의 눈이 상실된 것을, 시력이 상실된 것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시력도 상실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못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그 영적인 리더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의 이 모습은 영적인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뭐 이거는 필연적이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지도자가 나이가 많으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고 영적인 그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떴느냐,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느냐, 영적인 시력이 있느냐, 시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나이하고 관계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언뜻 보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영적인 리더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다르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영적인 시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관계에 상관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영적인 시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이가 많아 이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이 상실하지 않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왕상 14장 4절 5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로보암 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러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려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실로에 있는 아이야에게 온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내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장해 가지고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오는데, 이미 아이야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왜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변장만 하면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왜요?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눈이 뜨고 있어요? 영적인 눈은 뜨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육체의 눈도 감겼을 뿐만 아니라 뭐도 감겨버렸어요? 영적인 눈도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분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비극은 무엇으로 마무리되냐면 이 두 가지로 마무리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 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언약궤가 빼앗겼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파괴됐다, 이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결국 이 비극으로 마무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은 엘리와 어린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죠. 그잖아요. 어린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나이가 많은 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이가 많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이상을 주시는 거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가 성막이죠. 성소였습니다. 성소였는데 성막에는 두 공간이 있죠. 성막에는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은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죠. 성소에는 딱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이 진설되는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 왼편에는 7가지 촛대, 금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그 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예.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켜고 그리고 그 분향단에 향을 태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촛불을 다시 끄고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업무를 보는 장소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맡긴 업무를 보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사무엘이 불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일하는 공간이죠. 근데 참 하나님이 이 성소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는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소라는 공간은 엘리의 두 아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그들의 업무를 감당하는 공간이죠. 그죠? 촛대에 불을 켜고 끄고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하는 그 업무를 하는 공간인데,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부르지 않고 도리어 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소에서 매일매일 그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공간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성소에서의 업무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죠? 배를 채우고, 그래서 했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뭘 가져가요? 그 좋은 고기를 먼저 가져가서 먹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성소에서의 그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장소로 이용했고, 심지어 그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공간으로 활용했어요. 이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의 성소에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전혀 다르죠. 1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누구를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저 보면 답 없어요. 1절을 보세요. 3장 1절에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간인데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이용하고 도구로 이용하죠. 그러나 같은 공간인데 사무엘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겨요. 물론 엘리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았다? 아니요, 아직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어요.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과 비로소 인격적 만남의 기회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어요? 9절까지는 3번 불렀는데 10절에 또 부르죠? 그래서 전부 4번 부릅니다. 하나님 4번이나 불러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처음 불렀을 때 못 알아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당신이 나를 불렀기에 내가 나왔나이다. 아니다.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다시 누워라. 두 번째 하나님 불렀는데 네 그리고 대답하고 나가가지고 또 엘리한테 가서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때 왔습니다. 엘리가 아니다.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라. 세 번째 또 불렀어요. 근데 여전히 몰라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또 엘리에게 달려가요. 비로소 엘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네 번째 부를 때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사무엘을 하나님 몇 번 불렀다고요? 몇 번요? 4번이나 불렀어요. 4번이나 불렀어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4번이나 부름 받았고, 그러니까 4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은 4번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과 너무 유사해요. 너무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딱 한 번만에 부르시지 않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에 불렀어요. 나를 한 번만에 하나님 부르신 줄 알았어요 하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수십 번 기회를 주시고 수십 번 부르셔서 마침내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얼마나 시골인지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드리려고 집사람하고 갔더니 집사람이 아니 왜 민속촌으로 자꾸 들어가냐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 도매산골입니다. 그곳에 태어났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집 뒤가 바로 교회였죠. 그래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름 되면 여름 사역하잖아요.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해요. 그때는 뭐 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동기만 남자만 7명, 여자 8명, 우리 동기들만 해도 벌써 15명 정도 됐으니까 우리 동네는 또 도매산골이지만 가구가 100가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참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도시 교회에 있는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 노회에서 아마 해줬거나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 농활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한 번씩 그런 적이 있는데 도시 교회가 자매 결혼 맺은 시골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듯이. 그래서 포항에 있는 교회하고 뭐 대구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1년 농사라는 말은 여름 성경학교 잘 참여하면 개건상하고 뭐 해가지고 또 뭐 하고 하면은 1년 학용품을 다 탈 수 있어요. 그 1년 농사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1년 동안 쓸 수 있는 노트, 뭐 연필 이거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 형들이 오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도시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우리 동기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아이들은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끌벅적하게 여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여름 사역들을 쭉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노회에서 하는 연합 수련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원, 예.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연합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 노회에 속한 교회들 전체가 모여서 우리 중학생들이죠. 예, 중학생들 전체 모아놓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 수련회니까 이게 다 섞이잖아요. 다 섞여요. 예. 여러분, 이 섞이는 이 즐거움 아세요? 예. 이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얼굴들을 보잖아요. 그죠? 예. 얼굴들을 보고, 예. 그래서 조편성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철로 역정, 그리고 캠프파이어 이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촌놈 입장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중학교 4년 동안 이 연합 수련회를 여름마다 갔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자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예쁜 자매가 혹시 우리 조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 그런 기대도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다가 한 번씩 또 이쁜 자매가 뭐 누나든 뭐, 예. 같은 뭐 또래든 간에, 예. 딱 우리 조에 편성되면, 예. 그 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또 어떻게 해요?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름 사역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 그럼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또 여름 뭐 수련회 하게 되면은 첫째 날은 회개의 밤, 예? 둘째 날은 뭐 믿음의 밤, 셋째 날은 결단의 밤 그러면서 막, 예?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 뭐 어색하지만 서투르지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했죠. 이제 도시로 나왔으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 3박 4일 그때는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골 교회들을 빌려가지고 이 수련을 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 뭐 동생들, 예, 맨날 뭐 같이 잘 수 없는데 이 수련회 때는 같이 자잖아요. 같이 자고 또 3박 4일 동안 같이 조편성하고 뒹굴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신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 뭐 진행되는 또 집회를 통해서 또 뭐 강사 목사님들이 막 회개를 강요하고 막 그러면 아니 눈물은 안 나는데 눈물은 좀 흘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할머니 죽었던 생각, 할머니 돌아가신 그 생각들, 뭐 아버지에게 맞았던 생각들 이런 것들 하면서 막 어쨌든 눈물을 좀 보여야지 그래도 좀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수련회 가면 저는 요지인물입니다. 왜 요지인물이냐? 제가 수련회를 가는 목적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괴롭히는 이 재미가 기가 막혀요. 첫째 날 저녁부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막 수치로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는 야 정운나기 저거 또 내일 또 그러니까 보초 서자 그래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보초 서고 그러면 보초를 피해가지고 또 주무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는 얼굴도 안 칠하고 여기 턱 밑에만 새까맣게 칠해요. 그럼 아침에 선생님들 세수하고 나면은 여기는 안 씻어요. 그죠? 그냥 새까맣게. 그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런 재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미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잘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계속해서 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그때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수많은 주님과의 대면의 시간들이 있었죠. 청년 시절 때 마찬가지죠. 철없던 시대는 노는 재미로 그랬다는 거예요. 청년 시대는 진짜 내 인생의 고민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참 갈등합니까?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뭐가 확실한 게 없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만 안 됩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뒹굴었던 그런 시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사역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뭐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붙잡혀지는 거죠. 붙잡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떠여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보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떠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선명해질 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지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시대처럼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포기할 건데 포기 안 해요. 계속해서 상정해요,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또 다른 차별 아닙니까? 다수를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지 참 염려가 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그런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오늘 부르시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부르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중이지만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거고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사람 부르세요.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부름에 눈을 뜨는 시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름 사역에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메인받는 그런 여름 사역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